도솔촌에서 공양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화엄이라고 하는 거룩한 바다에, 한없이 넓은 바다에 송이송이 피어있는 깨끗하고 곱고 향기로운 연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연꽃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셔서 설법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화엄경의 설주는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이제 그 청경법신 비로자나 부리죠. 그 노사나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불설 법망경인데, 법망경에 보면은 한없이 넓고 넓은 향수회라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 한없이 큰 연꽃이 한 송이 피어있다. 그 연꽃 한가운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그 노사나 부처님이 앉아있는 연꽃을 보니까 꽃잎이 1000개나 되더라. 근데 1000개의 꽃잎 한 잎 한 잎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니 1000의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근데 그 1000의 서가모니 부처님 중에 한 연잎을 관찰해 보니 거기에 100만억 세계가 있고, 연꽃 한 잎 한 잎마다에 100만억 세계가 있고, 그 100만억 세계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이 세상을 다 부숴서 먼지로 만든 그 먼지 숫자만큼 많은 보살들이 또한 무량한 중생들을 거느리고 와서 1100억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더라. 그래서 1100억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석가에게, 천석가는 노사나 부처님에게 이렇게 법문을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망경도 이 화엄경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뭐죠? 마음속에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이 계시는데 노사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욕심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욕심은 분노와 원한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욕심과 분노가 구름이 되어서 우리의 본성을 가리기 때문에 중생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중생의 노릇을 이제 그만하고 구름사 걷어내고 저 백천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지혜로 일체 중생을 다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그 정성으로 모든 중생들을 공경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솔천궁에 사는 보살들의 모습이고, 그 보살들은 또 비로자나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법문을 듣는 기쁨과 선정에 드는 즐거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된다는, 법을 들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법피, 법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명상 속에 들어서 깊은 선정 속에 들어서 느끼는 즐거움을, 이것을 선열이라고 하는. 그러면 수행자들은 법피식 선열미, 법을 배우는 기쁨으로 양식을 삼고 음식을 삼고, 또 선열로서 명상의 즐거움, 선정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이제 맛을 느끼게 되는. 그럴 때 진정으로 세상의 욕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의심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탐, 진, 치, 만, 의 5가지가 없어지게 되면 그 5가지 구름이 없어진 그 자리가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의 자리이고, 거기에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중생 제도의 발언을 하니 그것이 해탈 직연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그대로가 법신이 작용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다만 욕심과 분노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과 불평으로, 또 두려움과 고통으로 양식을 삼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회상이 왔으니까, 화엄회상에는 중생은 없어요. 모두 다 불보살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불보살이고, 여러분들이 화엄회상에 그 화엄이라고 하는 거룩한 바다에 핀, 그 가르침의 바다에 핀 연꽃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불법을 살려내는 일이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고,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 우주 전체를 살려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족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만큼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오전에도 공부를 했고, 또 오후에도 공부를 하고, 또 그 사이에도 화엄경 약창계를 외우면서 기도도 하고, 또 각 정각에서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끝없이 끓어오르는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자꾸 귀의하고 부처님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전에 했던 거에서 조금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그때에 백천억 아성지 도솔천자와 그 외에 법회 중에 있은 다른 여러 천자들이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공경하고 정례하였으며, 아성지 천녀들은 뛸듯이 기뻐하며 사모하여 열애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솔천궁의 말할 수 없이 많은 보살 대중들이 허공에 머물러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심으로 하늘보다 더 나은 온갖 공양거리를 내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며 예배하니, 아성지 음악이 일시에 함께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도솔천자와 천녀들이 부처님 오시는 모습, 부처님 오시니까 100만억 가지 꽃이나 꽃구름이나 또는 보배 영락의 구름으로 이렇게 장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장엄하는 사자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환희하는 마음을 내서 또 공경하고 정례했다. 그리고 천녀들은 뛸듯이 기뻐해서 사모해서 열애를 자세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도솔천궁은 말할 수 없이 많은 보살 대중들이 허공에 머물러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심으로 하늘보다 더 나은 온갖 공양거리로 부처님께 또한 공양하고 공경하며 예배하니, 그때 그 공양의 모습, 공경의 모습이 무량한 아성지 음악이 일시에 연주되는 것과 같았다. 한 사람이 수행을 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룰 때 이러한 공덕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그 사자자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사자자에 앉으니 무량한 보살들이 차례대로 전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공양을 알리고 예배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화엄경 공부를 해서 오늘 15일째가 됩니다. 과거에 당나라 시대 때 운문스님이 보름날 법회를 열면서 법상에 앉아서 보름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보름 이후의 남은 보름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대중 중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 본인 스스로 1일 15일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셨다고. 날마다 좋은 날이 그렇게 나왔다는.
어제도 부처님 법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좋았다면 오늘도 부처님 법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좋을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 법과 함께 하면은 언제나 즐겁고 부처님 법을 덩지면은 언제나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덩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의 온갖 탐진치 만의 여러 가지 번뇌들이 108로 또 108에 108을 더해서 무량한 번뇌를 일으켜서 우리를 계속 괴로움의 세계로 끌고 가잖아요. 100년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 천년 만년의 근심과 걱정을 하고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준비하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내일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보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간에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백천만억이 되는 이러한 무량한 장엄의 사자자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사자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솔타천공에 있나요? 도솔타천에 있다면은 우리가 도솔타천에 가지 못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도솔타천뿐만 아니라 온갖 부처님의 세계가 화엄경 89권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 전체가 또 팔만대장경이 나오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설법하는 장소가 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진하기 때문에 우리 법회도 무진한 것이고 법회가 무진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꽃이 깨달음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중생들이 부처되는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법을 들을 때 기쁜 마음이 생긴다면 그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법문을 듣고 싶어지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싶고 실천하면서 또한 선정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행복한 세계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서 우리의 자손들도 미래세가 닿도록 이 화엄의 법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화엄 법회의 법주가 아니라면 아무도 법주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법을 펴는 법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법문을 들었던 내용을 한마디라도 가족들에게 가서 일러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이 오늘 통도사 가서 무슨 법문을 들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욕심 버려라, 그 5글자. 네, 그거 이야기해 주십시오.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욕심 없는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욕심 없는 사람은 화를 안 내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전 평생 지면서만 살아서 누구하고 싸워본 일이 없어요. 싸워본 일이 없으니까 진 일도 사실 없죠. 이긴 일도 없지만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라고 그랬고 모든 존재가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저 공경하고 예배하고 사랑할 뿐이죠. 손위 사람들은 지극한 공경으로 대하고 손 아래 사람은 자애로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애로서 자비로서 대하고 어떤 일은 진실하게 그렇게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싸울 일이 있을까요? 최소한 도솔천궁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요. 우리 딸이 내게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딸은 서로 헤어질 생각이 없고 결혼시켜 주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을 겪죠. 자, 엄마 생각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찢어놓고 다른 데로 시집 보내면 그 딸이 행복할까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 책임지고 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는 게 낫잖아요. 다만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욕심내지 말아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려고 해라. 그렇게 살아야지.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적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는 거거든. 도설천궁에는 그런 게 없는 세계잖아요. 만족하는데요. 더 욕심낼 일이 없는데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심 하나도 없죠? 그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들이잖아. 자, 그러면 욕심을 짊어지고 다니면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그런데 왜 욕심 짊어지고 다니나요? 여기 오신 분들 말고. 나가 있는 동안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몸을 나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몸뚱이는 100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생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100조 하나하나가 한 세포 한 세포가 전부 다 똑같은 생명체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DNA라고 해갖고 작은 세포 하나 조사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 성분을요. 그럼 100조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 100조가 다시 수백조, 수천조, 수만조의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100조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를 독립생명체라고 하지만 우리 몸을 하나라고 합니까? 둘이라고 합니까? 하나죠. 그 100조나 되는 생명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마음은 몇 가지일까요? 생각이 몇 가지일까요? 마음 움직이는 걸 생각이라고 하는데 100조도 더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독립된 생각들이 모여서 내 마음이 된 것이고 독립된 어떤 세포들이 모여서 내 몸이 된 거예요. 그 세포를 하나씩 나누면 나랄 건 없죠. 어떻게 나누는가요? 지구에는 생명체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 전체에는 인구로 사람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한 70조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른 짐승들이나 벌레들까지 다 친다면 말할 수 없이 많겠죠. 그렇잖아요. 그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이잖아요. 그 독립된 생명은 지구 전체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내 개인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포 하나를 배양해 가지고 나를 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구라고 할 때 지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고 합니까? 여럿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독립된 각각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만 지구로 볼 때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왜? 지구 하나예요. 만약에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를 공격해오면 어쩔까요?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외계인을 물리쳐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외계라고 하는 우주 있잖아요. 우주 속에서 지구는 얼마나 큰가요? 우주 속에서 지구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우주 속의 지구 속에 나는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작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주의 정보, 지구의 정보를 다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먼지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한 생각 속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와 동서남북, 사유사방,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게 무상을 이해하게 될 때 3세가 일념 속에 있다는 것, 무아를 이야기할 때 우주가 작은 미진과 같은 지금 여기의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다면은 남이라 할 남이 있을까요? 우주가 어디에 존재하나요? 각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남인가요? 남일 수가 없죠. 가령 하늘을 보면 하늘이 내가 되고 바다를 보면 바다가 내가 되잖아요. 숲을 보면 숲이 내가 되고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모른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나다. 나 아닌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에 갇혀있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통도사수 사진 찍으신 분들 있죠? 또 이것도 지금 전부 사진 찍힐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불태웠을 때 뜨거움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뜨거움을 느낍니까? 못 느끼면은 그것이 나인가요? 아닌가요? 명함을요, 불태웠을 때 뜨거움이라고 느끼나요? 못 느끼죠. 그러면 이름이 나인가요? 나는 이름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고 모양에 갇혀있는 내가 아닌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쩝니까? 여러 명이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어서 쫙 나누어주면은 누구 사진, 누구 얼굴을 제일 먼저 보나요?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그게 아상이고 아집이에요. 아상에 대한 집착이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욕심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우주 전체가 다 나라면은 단체 사진 찍었을 때 이 나 아닌 사람 없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부처님의 광장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무진법문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 나라는 생각에 또 헐떡 뭉쳐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닌 나를. 왜 나 아님이 없다. 모두가 나이다. 모두가 다 나인 것처럼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 몸은 우주에 충만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충만한 우주 속에 부처님 아닌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부처님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제 화엄의 눈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그대로가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국토고 부처님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보면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움과 원망이 없어지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지는 거죠. 자, 누구하고 싸워서 한 사람이 얻어맞았다. 맞은 사람이 더 괴로운가요? 때린 사람이 더 괴로운가요? 때린 사람이 더 괴롭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맞은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때린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입니까? 그 교도소에 왜 가 있나요?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가해자는 뭡니까? 나 때문에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피해자가 됐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죄를 짓고 교도소 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해야 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교도소 갈 죄를 지었고 교도소 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화엄경을 공부해갖고 얻는 공덕은 그 사람에게 다 줘야 돼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자, 원수, 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대할진데 여러분들 가족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으로 뭉쳤잖아요. 사랑으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어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자식들에게도 당신들 너들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한다면 싸움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꼭 이것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진언은 3번 해야 되죠.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집에 계신 가족 부처님들에게 그렇게 절하면서 이 진언을 외워주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가정이 극락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극락 만들기 쉽죠? 그래야 썩어질 몸뚱이 썩어지면은 숨 못 쉬면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숨 쉴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미 도솔타천에 와서 이제 집에 가는 건 집에 출연하는 것이잖아요. 도솔천궁에 있다가 다 성불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도솔천궁에서 오셨다면은 이제 내려가면 성불 하신 거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부처님으로 공경하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대로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닌데, 행복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운데 내 생각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부모님 생각을 따라도, 남편이나 아내의 생각을 따라도, 자식의 생각을 따라도 그것이 불행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내 생각 따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세요. 그럴 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요. 정말 그럴까? 오늘 집에 가서 절을 해보면 금방 알 거예요. 합장하십시오. 도솔천궁 개찬품 제일 앞부분입니다.
그때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분의 대보살이 낱낱이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보살과 같은 미진수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국토 밖 여러 세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데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금강당 보살과 견고당 보살과 용맹당 보살과 강명당 보살과 지당 보살과 정진당 보살과 이구당 보살과 성수당 보살과 법당 보살이었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말은 편애한 뜻이죠. 당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 오셔서 법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깃발이죠. 그것을 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깃발들을 세우고 법문을 하는 것을 알리고 법문을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고 많은 건석보살들을 인솔하고 온 시방세계의 대표보살들의 이름이 이 10분, 건강당 보살을 비롯한 10분의 이름입니다. 건강은 다이아몬드죠. 예, 다이아몬드의 깃발이다.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보살들의 이름에 깃대라고 하는, 깃발이라고 하는 당자가 있는 것은 그것이 특징입니다. 당은 깃대이며 지휘봉이며 휘장입니다. 모든 군중들을 인솔하고 지휘하거나 하는 도구입니다. 청량스님은 인솔한 보살의 이름이 다 같은 당인 것에 대해서 간략히 5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이 솟았다는 뜻이고, 사면의 지위에서 지극함을 표현한 것이다. 사면은 십주, 십행, 십회양인데 이제 십주, 십행을 지나서 십회양으로 들어가니까 사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립한다는 뜻인데 큰 자비와 큰 죄로 중생과 보리를 건립하는 것이다. 중생을 깨닫게 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귀향의 뜻이다. 대비심으로 중생을 섭소하고 지혜와 원력으로 선을 섭소해서 보리와 실제의 세계로 회향한다. 귀향한다는 뜻이다. 넷째는 꺾어 없앤다는 뜻이다. 만약 용맹한 장군의 깃대와 같아서 일체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까닭이다. 깃대가 세워지면 법이 정법이 써 있는 곳이나 일체 마군이 항복받는다는 뜻이죠. 5번째는 두려움을 소멸한다는 뜻이다. 마치 제석천왕의 깃대와 같아서 허겁 어두운 중생의 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많은 세계라도 중생은 대비심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진해야 됩니다. 십회양 보살, 십회양 품에서 중심이 되는 보살은 금강당 보살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슬기롭게 해결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깃대의 보살이다. 이런 보살들, 여러분들을, 그 보살의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음에 똘똘 뭉쳐갖고 고집만 피우죠. 그 어리석은 고집을 원력으로 바꿔서 불법을 위해서 내 신령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나는 불법을 살려내겠다고 소원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이제 불법을 제대로 수행하는 금강당 보살이 되는 겁니다. 오롯이 불법을 위해서, 그 불법을 위해서 살게 되면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처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나 적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가족에게 그래 못할 이유가 없죠. 공손하게 정성을 모아서 가족 부처님 다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삼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순간
극락세계로 바뀌죠. 그런데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보살님의 법문이 가족 4명이면 4명에게로 전해지고 5명이면 5명에게로 전해져서 5 부처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그런 부처님의 가족이 되고 부처님의 국토가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듣습니까? 그 집집마다 다 부처님 국토가 될 때 이웃이 전부 다 부처님 국토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생은 남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살은 항상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기를 허물을 고쳐서 새로운 보살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보살이잖아요. 보살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수승한 덕을 찬탄하는 건강당 보살의 찬탄이 나옵니다. 합장하십시오. 그때에 건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어로 말하였습니다. 열의 불출세의 영무역 열반리로되 이 본 대원력으로 시연 자제법하시네. 열에는 세상에 나지도 않고 또한 열반도 없지만 본래의 큰 소원으로 차제한 법을 나타내도다. 이 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마음으로 요량도 할 수 없으니 지혜로 전덕에 이르니라야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게 되리라. 육신이 부처가 아니요 음성 또한 그러하거니와 또한 육신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을 보는 것도 아니로다. 지혜가 적은 이는 항상 부처님의 참된 경계 알지 못하니 청정한 업을 오래 닦아야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정각은 온 곳도 없고 가는 데도 없건 나는 청정하고 미묘한 몸을 실력으로 나타내는 것이로다. 한량없는 세계에서 열애의 몸 나타내 보여 미묘한 법을 널리 말씀하지만 그 마음은 집착이 없도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성불실력,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려서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관찰하고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두루 관찰하고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입니다. 성불실력이라고 하는 날. 정말로 살다 보면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음식을 먹지도 잠도 못 자지도 못 잘 정도로 고민스러운 일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죠. 그렇게 생길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오셔서 부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겹게 연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저도 어려움을 늘 겪습니다. 칼날 위를 쓴 것처럼 정말로 조심스럽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잘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럴 때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릅니다. 경전을 읽기도 하고요. 그렇게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동안 30분 훌쩍 지나가고 또 1시간 지나가고 2시간 지나가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안 했는데도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 못하거나 한 3년쯤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별로 없었죠? 없어지잖아요. 가령요, 여러분들이 3년 전이나 혹은 30년 전에 누구를 지극히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일이 혹 있었다면, 그래서 날마다 싸우면서 살았다면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참을 수도 있었는데 그건 문제도 사실 아닌 건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3년 뒤의 눈으로, 30년 뒤의 안목으로 보세요. 우리 이거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 세계에 10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한순간 지나가는데 한 번만 눈 감고 참으면 되는데,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아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놔버리면은 부처님이 오시는 모습이, 보살들이 오시는 모습이 다 보이는 겁니다. 와서 오는가요? 가서 가는가요? 오고 가는 것 없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늘을 보면 하늘이 내가 되는 것처럼요, 경전을 보면 경전이 내가 되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부처님 명호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냥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던 그 기도를 지극히 정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오고 가는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집이 있기 때문에, 아상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생각, 간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합장하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존경하여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저 사람은 마침내 부처님 계신 데서 떠나지 않으리라. 어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청정한 원을 닦지 않고 부처님 행하신 길을 밟을 수 있으랴. 편안히 앉으십시오.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 형편없이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부처님의 실력을 입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기도하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이 하루하루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도 일들을 해낼 수, 불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는 나중에 부처님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 부처님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지만 부처님의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아이가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한 2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노릇 못하지만 무수억급 동안 계속해서 보살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부처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한 가지 법문을 배워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매일매일 법문을 듣는다면은 1년만 하면은 360번 이상의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요즘 법문 듣기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법문의 내용이 다 욕심 버려라, 만족한 줄 알아라,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지키겠다고 마음을 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생을 못하게 되고 자비심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훔칠 수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시를 행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려고 마음 안 먹어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법문을 듣다 보면 법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자비로워지고 복되고 청정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가서 전시회 후배가 그림 전시하는 전시장에 가서 내가 90이 넘고 나니까 눈이 점점 좋아진다고, 귀가 점점 좋아진다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눈이 좋아지고 귀가 좋아진다는 말은, 공자님은 60이 되어서 이순, 귀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졌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에 내가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그 모습에 생명의 찬연한 활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저 아름다운 부처님의 작용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어른이, 이 육신은 점점 쇠퇴해서 그렇게 무너져 가지만 마음은 점점 더 젊어져 간다. 마음은 점점 더 새로워진다는. 그러니까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부처님의 국토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행을 점점 더 할수록 그런 차원이 높아져서 끝없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정진할 뿐이지 다른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은사 스님은 금년 정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언처럼 또 평소에 자기의 그 말씀처럼 정진하고 오직 정진하라, 이것뿐이다. 정진하고 오직 정진하라. 불법을 정진하고 정진한다는. 정진이란 뭔가? 선법을 좋아하는 것이다. 불법은 선법이고, 불법을 좋아하고 불법을 알고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행복해질 뿐이죠. 욕심이 없으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또 뭐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들 먹지 않기 때문에 건강해지게 되고, 마음도 필요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면서 정결해지면, 그러니까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주 맑은 물은 아무리 파도를 쳐도 거기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다 그런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욕심을 잠재우면 편안해져요. 거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진을 거울에다가 딱 붙여놓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죠. 우리의 집착이라고 하는 거, 욕심과 집착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보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은 그 자리가 도솔타천, 도솔천궁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솔천궁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끝없이 아름답고 신비로움을 찬탄해도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나이거든요. 모두가 다 나라고 하는. 불보살도 나이기 때문에, 불보살 위실력을 받아서 중생도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중생, 자성 중생을 내가 맹세코 제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홍서원 할 거잖아요. 이제 사홍서원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성 중생을 내가 성불할 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 것이냐. 내가 번뇌를 끊을 때 일체 중생의 번뇌가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 번뇌를 끊기 위해서 내가 법문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배울 때 법문이 다 내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불도는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화엄경은 세세생생 공부해야 될 보배로운 경전입니다. 이 화엄부패를 열어주신 처음 창간하신 옛날 어른 스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금년도에
법회를 열어주신 방장 스님과 또 조지 스님, 그리고 이 사중의 모든 어른 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문을 잘 들어주셨음으로 해서 오늘 법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